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의 성적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점을 매기실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과 격려와 상급을 받는, 너 신앙생활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꾸준함과 책망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나가랴, 아니면 화평과 사랑을 갖고 나가랴. 어떤 점수를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지도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어디를 가냐면 저 촌동네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 보면 떨면서 이랬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사무엘 당신이 오십니까? 사무엘은 누구예요? 킹메이커예요. 사울왕도 생기고 왕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때 떨면서 이새가 뭐라 하냐면, 혹시 평화를 위해서 오십니까? 좋은 일 때문에 오십니까? 거기서 생략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없지만 생략된 거예요. 아니면 진노에 관한, 책망에 관한 일 때문에 오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걱정하지 마라, 평화에 관한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노와 책망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미경 같이 사는 사람, 현미경 형, 또 만원경, 만원경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현미경은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요 현실만, 현실만, 그 문제, 거기서만 이렇게 하는, 신앙적으로 좀 육신적인 것만, 이 세상 일만 그냥 관심 있는 것을 현미경 사람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만안경은 현실권 잘 안 봐. 현실권 잘 안 봐. 멀리 미래, 꿈, 비전, 사후의 세계에 관심만 갖고 쌀떡에 쌀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만안경으로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유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현미경 같은 인간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라, 아니면 만안경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라, 어떤 것을 얘기하고 계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만안경 같은 멀리 내다보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미경 같은 지금 이 세상 현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도 등한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공부해서 뭐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때로는 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는 것을 죄 짓는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쉬어야지 또 열심히 잠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도 즐기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거 좀 쉬는 거, 이런 것을 제약시하면서 영적으로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먹는 거, 뭐 직장, 사회생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만 중요해. 말씀 읽는 일만 중요해. 전도하는 일만 중요해. 이것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요, 자신도 쉼이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눌려요. 이런 사람은 눌립니다. 자기를 또 닥달하는 거예요. 야, 기도 더 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영적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좀 잘하면 교만이 나가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은 뭐지? 이러면서 교만이 나가고, 아니면 또 제의식에 사로잡히고 남을 정죄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목사님 그게 맞잖아요. 영의 것을 집중하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도 설교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열심히만 살았더니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 오늘 또 육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헷갈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적인 일은 중요하고 육신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영적인 일에. 이 사람은 정말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 더 경건한 사람 하루에 5번씩. 지금도 이슬람은 그래요. 제가 이 아랍 쪽에 이렇게 가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뭐 그냥 이러면서 절하라 이게요. 메카 쪽을 놓고 절하라 이게. 그럼 그 사람들 다 해요. 얼마나 잘 때도 일어나고 또 새벽에도 그 소리 나고 정말 시끄러워지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또 열심히 하는 사람 5번, 정한 시간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코란을 읽고요.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짜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거지가 없어요. 정말 이슬람 국가 가면요. 왜? 다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찬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 사람들에게 11조, 10에 2조하고 막 그래요. 굉장하죠. 바리새인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도 참 잘했다고 칭찬의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 굿이다, 아니다. 그리고 세리, 이 세리는 뭐예요? 돈 버느라고 돈 버는 애만 열심히 했지, 이 세리가 무슨 뭐 예배가 있었어요, 기도 생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세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내가 직업이 세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일을 하는 이 성직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다 설교하는 자냐, 다 예언하는 자냐, 병 고치는 자냐, 또 도와주는 자냐, 사회일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냐면, 몸이 있는데 눈만 있으면 어떠냐, 코만 있으면, 입만 있으면 어떠냐, 손도 발도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미디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럼 손은 누가 키우냐고. 다 중요한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를 구하. 의가 뭐냐면 디카오 시네라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오름, 의를 구하라. 절대적인 오름, 영원한 오름, 유일한 오름. 어디 있을까요? 국지적인 거 말고요. 이 나라에서는 오름인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야. 영원한 오름, 옛날에는 오름인데 지금이 옳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 묵상을 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농사도 질 수 있고요,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뭐 식당도 할 수 있고, 교역자라 그러죠. 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교역자, 자영업, 군인, 뭐 서비스업, 다 각자 삶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느 직업이 더 낫다,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은 거룩한 것이다. 아멘. 네. 어떤 일이건 아주 거룩한 일을, 이 직업 소명론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각자 일 속에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는 뭡니까? 절대적인 오름, 절대적 오름, 영원한 오름, 유일한 오름, 뭐죠?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그 의를 우리가 갖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의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의가 어디 있어요? 유일한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걸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과 말씀하고는 또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딱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 엉뚱한 거 보면 안 돼요. 거기 다 뭐예요? 피를 보도 예수, 성전을 봐도 예수, 율법 다 예수. 오, 예수님은 죄를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이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예수님하고 연결시킵니까? 이 죄 때문에 구약의 적나라한 죄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죄악들이 나오지? 입에 다물지도 못하는 죄악이 나옵니다. 저는 죄를 통해서도 뭐예요? 오, 예수님,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구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구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요, 구약 읽을 때 예수 하고 읽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였었는데, 옛날에 하조문인가 가수였었는데 성경을 갈급해서 있는데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데요, 성경 속에 자기가 폭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 속에 자기가 폭 빠져들어요. 그 안에서 수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이걸 보는데요, 막 눈물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선수를 알아본다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께 얘기하면 다 알아요. 저거 진짜다. 다 체험은 다르죠. 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뭐 종교 생활한 거,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못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표현이 다르죠. 이 사람도 성경 말씀이다, 그 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막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막.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싹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목마르고 줄인 자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줄인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 목마르으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 속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서 없어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어렸을 때 지구가 탄생을,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도 모르는데. 지금 물리학자들도 지구를,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그래서 양자학이 그거거든요. 우주의 근원을 알자. 이게 에너지를 정복하고 인간의 건강을 해결하고 이 세 가지거든요. AI가 양자 역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근원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황했던 거, 이제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게, 내가 여기 왜 왔냐 이게, 무엇을 해야 돼,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퀘션 마크가. 그래서 성경에 난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저는요, 어떤 상반되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 얘기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갖고 와서요, 목사님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뭐 여기서는 꼬마터고 여기서는 시다 그래요. 저는요, 전혀 그게 난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 이해했기 때문에, 이건 나도 잘 모르는 얘기일 텐데, 나도 이건 합리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어.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들으면 돼. 그러나 나는 의심이 안 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다 은혜가 돼. 다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은데요? No.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해 밖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지금의 과학의 시대를 알 수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아니면 의에 줄임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 결론이 사실은 요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같은 거 자주구리한 거, 뭐 잘못한 거, 주일 성수 하나 안 한 거, 뭐 이런 거 육신적으로 좀 산다고 그런 거 좀 뭐라 그러겠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쿨하게 생각해. 괜찮대. 뭐 자유스럽게 나는 뭐 교회 가고 싶은 거 하고, 웬만한 것도 괜찮대. 뭐 우주 뭐 크신 하나님은 알더라고. 그런 하나님 뭐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나요? 시시콜콜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뭐 업적 뭐 쌓아놓은 거,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이 지구가 좁쌀만한데 거기에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어요? 거기 좁쌀만한 지구에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들 뭐 그게 업적이 보이겠어요?
좁쌀도 크게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세포를 다 아시고, 세포를 또 수천억 개 조로 자르면 뭐가 돼요? 그게 원자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래잖아요. 100조 개. 네.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원자가 100조 개래요. 참. 네. 이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 원자까지도 다 아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게 의에 지리고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별도 많아.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겠지?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존재겠지? 하나님이 나같이 이스라엘에 조그만 이름 없는 나를 아실까? 내가 잘한 거, 신앙생활 거, 내가 죄진 거, 이런 거 아실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랬단 말이에요. 별들도 많은데 저렇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랬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한마디로 나다나엘이 항복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아? 너무 작아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모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거기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탄도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길로 달려가려다.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이 바리새인이라도 종교인이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의에 대한 주림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이 스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종교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기도도 구제도 예배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이 주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면 씨라 그럽니다. 씨가 달라. 씨를 심은 대로 났죠. 우리 성도들 그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부흥사님들이 그게 종자라 그래. 종자. 다 종자가 있어. 아유 저런 종자. 나쁘게 할 때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종자가 있다 이게. 종자가 우리도 다 종자예요. 어떤 종자? 우리는 의에 목마르고 예수님께 목마르고.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종자가, 씨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인 자임을,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요, 두 가지 욕구가 다 있어요. 영에 대한, 오름에 대한, 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 욕구, 목마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센지 아십니까? 의에 대한 욕구보다는요,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한 욕구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많고,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김정은, 뭐 또 시진핑, 또 푸틴, 또 마두로, 응?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예요. 왜 그 사람들이 못 살까? 여러분, 결국 이 자원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정치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치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시진핑이라면 차라리 내 하나 망하고 내가 어디 도망가거나 내가 죽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나 하나 좀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좀 살렸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들에겐 저런 마음이 없나? 김정은이 좀 자수해서 나 죽여도 좋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들 너무 가난해요. 우리 백성들 이렇게 처참해요. 시진핑이요, 정말 시장 경쟁 받아들이고 민주화 받아들이고, 그럼 굶어 죽는 사람 없으면 너무, 지금 전 중국에 관심 있어요. 너무 관심 있어요. 옛날 중국 선교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보면요, 지금 13억 뭐 좀 작아졌지만 14억인데 1억은 좀 뭐 8천이 그 공산당원에서 그들은 자살, 나머지 13억 이 정도는 정말 처참하게 삽니다. 점점 더 그래요. 농촌에 가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농촌에 가면요, 병원에 들어놓아야 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요, 애를 얻고 그 센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요. 우리도 뭐 농사 지려면 나이 많으신 분도 하잖아요. 그 정도 노인이 아니에요. 정말 병원에서 다 수발 받을 그럴 분들이 나왔어요. 거의 겨요.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겨면서 위에는 또 애가 하나 있어. 그걸 얻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게. 구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맡겨놓고 나간 거예요, 시내. 돈 벌어서 그걸 갖고 좀 일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직장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특정한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엔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중국이요, 옛날에 안 그래도 점점 더 노인들이 안락한, 우리 아프신 분들 병원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병원 어디 갑니까?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그런 대다수의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시진핑이라면 제가 좀 어떻게 좀 죽든가 어디 도망가든가 심판을 받든가, 우리 이 못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제가 착해서 그런가 봐.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알아요, 저도.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이 사람들 잠깐 거기에 있을 거예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할 텐데, 잘 살게 하면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불의가 더 많은 거야. 불의가. 거기에는 돈이 있어요. 거기는 이 독재, 또 이 뭡니까? 물질, 예, 어떤 죄의 쾌락, 권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 말씀 드렸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거예요. 예? 빅 브러더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조지 오웰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지금 되고 있어요. 그 권력자들은 뭐냐면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제가 까먹었는데, 러시아에 가서 죽은 군인이 몇 명이래더라. 그 다음에 러시아 청년들이 죽은 게 엄청나더라.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죠? 푸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 살라고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여요. 젊은이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누구를 위한 평화? 자기 평화. 자유를 위해서 예속시킨대요. 거기 1984년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원하느냐? 그럼 예속하라. 그래서 그들을 속박하고
중국은 정말 노예로 삼아서 돈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다 QR 카드로 해요. 구글도 QR 카드로 해요. 그들이에요. 자기네는 뭐 스마트 나라가 됐다고, 뭐 최첨단 나라가 됐다고 돈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돈을 어디로 가는 건지 규제하는 거죠. 이 안면 이 인식을 해가지고 어디 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예속한다 이게요. 뭔 자유를 위하여? 무슨 자유를 위해서요? 독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그냥 돈과 재미와 섹스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야지. 힘을 갖고 그들을 누를 수 있다. 무지하게 만들자. 그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죄의 욕구가 더 강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은 다 그래요. 선이 있는 것 같지만 악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죄의 길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예?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가만히 있으면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이 욕심과 사단의 또 유혹과 이 인간의 육신을 사탄은 담보로 하기 때문에 육신이 잘 보이잖아요. 육신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영은 잘 안 따라가고 싹짝같이 우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여기 안 넘어갈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의에 목마른 자, 의로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영의 세계에 갈급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인간은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목마름이 있는데,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불의에 대한 목마름인데 인간은 일로 갈 수밖에 없다. 다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장사가 없다. 그러면 이 불의의 욕구보다도 욕구가 강한데 어떻게 의의 욕구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영의 세계를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팩트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있어야만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에서 간증 저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막 마약에 막 빠졌던 사람들,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 막 세상으로 엄청 받아 도저히 나올 수가. 그래서 하려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저쪽으로 밝은 곳으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택하는 게 뭐야? 죽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쪽이 싫어. 이쪽이 너무 좋아. 이쪽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는 거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잖아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가난한 거 구체적으로 한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요, 나중에 섰을 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요, 용서함을 받아요. 버림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기브온 희위 족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셀에서. 거기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조력하지 마라, 합력하지 마라. 예. 다 우상을 섬기니까 다 쫓아버려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브온 희위 족속이요, 그것을 알고 깨를 써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다 그래서 바로 옆인데 우리와 약조합시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약조를 해버려요. 약조를 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쫓을 수 없어. 근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조를 어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신명기에 보면 절대 가나안에 대해서 약조하지 마라,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이 때문에 쫓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요, 여자 남자 말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저는 여자분은 생각하기에 여자는 다 착하더라고. 여자는 다 착해.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다 착하구나. 아, 목사님 안 그래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저는 여자가 다 착해. 근데 잘못된 사람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럼 남자는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모르겠어. 하여튼 여자분인데 두 종류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여자분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의에 대해 목마르지 않은 여자분이 있을 뿐이에요. 남자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른 남자가 있고요, 의에 대해 목마르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백인, 흑인, 동양인이 있는데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유한데 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인데 의에 목마르지 않아요. 저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난한데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요,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인데요, 많이 배웠는데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배우질 못해서 학교도 안 갔어. 근데 의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 있고 의에 대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선진국 사람, 또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 어른,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의에 목마른 사람, 건강한데 뭐 의에 목마르지 않아. 건강한데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다 놓쳤어요. 그런데 의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인데, 성도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회자인데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돈이 있느냐, 건강하냐, 직분이 어디느냐, 목사냐, 뭐 세상 뭐 어디냐, 종교가 달라도 그래요. 무슬림에 있는 사람인데요, 무슬림 나라인데요, 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대해서 줄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은, 줄인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의의 씨인가 아닌가 보려면요, 좀 뭐든지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하게 돼요. 의무가 있어요. 사람 체면 때문에 해요. 부담스러워요. 주님의 일이, 교회 나가는 것이 뭐 신앙생활 하시 부담스러워요. 요건요, 나의 마음속에 의로움에 관한 목마름이 없구나. 맞아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할 때요, 감사와 자원하는, 얼마큼 나왔느냐, 얼마큼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10번을 하더라도, 1번을 하더라도, 100번을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그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하는가, 의무로 하는가, 부담으로 하는가, 체면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감사,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을 하는가.
간증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어떤 성도님이요. 몇 억을 갖고 왔대요. 부자니까. 몇 억을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걸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 피, 땀입니다. 이건 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좀 제가 하는 게 이게 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 PR 해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게 본이 됐으면 좋고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도 나의 이 소중한 시간과 땀과 피와 목숨과도 갖고 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도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대단해. 예, 가져가십시오. 보냈대요. 저는 잘 가르칠 텐데 보냈대요. 예, 예, 예.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도 교회 줄 때요.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개척할 때 옛날 30년 전에 이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1,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1,000만 원 크지만 옛날에 1,000만 원이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왔는데 제가 보냈어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뭐 별거 아니야. 조금이야. 우리가 밥 한 끼 그것도 안 돼. 그런 걸 갖고 왔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고마운 거야.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죄송스럽고까지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실까요? 어떤 것을 귀하게 하실까요? 이게 바로 부자의 헌금과 과부 렙돈의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거 받으세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퍼센트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 안에 정말 의에 사모하는 마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볼 때 그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가격이 아니라니까요. 비싼 건 안 받으시고 많은 건 안 받으시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많은 돈을 안 받으시는구나. 조그만 건 받으시는.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시집갈 미천을 갖고 온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거예요. 갖고 왔을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이거 내 피와 살인 거 아시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항공부지로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 죄송스러워. 여러분, 주님 앞에 뭐 어떤 큰일 하거나 최선을 하거나 굵직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정말 목마른 장가. 그래서 성경을 다 다윗 띄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의에 대해서 목마르서 예수님도 뭐 말씀에 대해 목마랐어요. 나오잖아요. 목마른 게.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목말랐거든요. 나는 부하게도 없어서 가난하게 없어서. 그 뭐예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짜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들어오는 거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야. 얼마나 목마르면. 사람의 목마름은요 바닷물도 먹으려고 그래요. 3일 굶어서 굶주리면요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3일 굶으면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름은요 어디 체면이 있습니까? 제가 요새 간증 드리니까 간증을 많이 다니엘 기도회도 여러분 들으시죠? 간증. 어떤 사람이 들어요. 어떤 분이요 무슨 큰일 생겼는데 안 믿는데 기도를 했대요. 너무 위급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큰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요번 일만 한번 이걸 좀 넘어가게 해주고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덜컥 돼버렸네. 기적이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인가? 하나님이 들어준 건가?
잘 이런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 말한 것도 있고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한 달에 주일날 한 번은 내가 나가드리겠습니다. 네, 나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선하듯이 적반하장이죠,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 그냥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뭘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신앙에 이런 순수함, 이런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까 그 사람처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문제 해결밖에 원하지 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으니 주여 저에게 의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첫 번째 설교에 이걸 하신 거예요. 저는 평생 이 기도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평생 기도해요. 주여, 건강도 위해 자식, 물질, 건강, 미래, 부모, 그것보다 한 가지만 건강. 주여, 저에게 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이 줄이고 목마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더 매력적이에요. 거기가 더 힘이 세야 되니까요. 그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감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육신의 길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의 도덕, 윤리, 신앙 안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더 놀라운 역사, 그쪽 사탄 힘보다도 더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주세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어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그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자꾸 어떤 나라에 사는가, 많이 배웠는가, 외모가 어떤가,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 종류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한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민족인가, 어떤 남자 여자인가, 이게 아니에요. 직책이 어떤가, 이게 아니에요. 직업이 어떤가,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 사는 이게 아니에요. 의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종자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희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